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주일날 12.7 한국교회 연합 예배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1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찬양 및 큰 기도회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현장에서 110만 명 정도 모이고 유튜브로 100만 명 정도가 함께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덮치려고 하고 기독교의 경계를 허물고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물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이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성경적인 교회로 개혁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셔서 동성애와 동성혼의 부패한 물결이 이 사회를 덮지 못하게 하시고 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 대다수는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불신자들이든지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죄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러면 다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0명 중에 한 13명 정도가 동성애를 한다고 통계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들어 오고 있는 것이죠. 2000년부터 퀴어 문화 축제가 들어와서 서울 바닥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동성애자들이 과다 노출 의상을 입고 행진을 한다든지 영화제나 토론회, 파티를 하면서 동성애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선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러한 물꼬를 트게 된 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수년 내에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기독교가 탄압받는 엄청나게 부도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죄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과 부부 관계를 허용하시고 그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죄죠. 레위기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바꾸어서 음욕이 부릴 듯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동성애는 명백하게 죄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면 아무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동성애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목사 중에서도요, 동성애와 퀴어 문화에 동조를 하면서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교회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게 동성애가 너무나 명백한데도요, 그들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소돔 멸망의 이유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는요, 소돔 멸망의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불친절, 약자에 대한 학대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잘못된 주장인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니 악인을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롭게도 계속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와서는요,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실상을 살펴보고 조사를 합니다. 그들이 이 소돔에 들어왔을 때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한대하는데, 그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죠. 천사들은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롯의 집을 보호하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불로 소돔을 심판하시는 거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환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요,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이에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요, 소돔의 죄악을 교만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동성애라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들이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풍족하고 태평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소수자.
여러분, 이것은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최근에 그들이 새로 만들어낸 아주 전략적인 말인데요, 소수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다수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요 다수와 소수,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도식을 사용하면서 이성애자들은 다수인데 자기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피해를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정반대로 뒤집는 거죠.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인데요,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오히려 동성애를 보호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차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고 창세기 19장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 옹호란 자들은요 창세기 19장 5절과 8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말이 알다, 친숙해지다라는 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일반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우리말 성경은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두 손님들을 알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는요 우리말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번역이 되고 있는데, 원어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 5절과 8절에 나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성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동성애자들은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알다, 친밀하게 교제하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더 일반적인 우선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요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동성애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 야다의 원래의 기본적인 의미는 알다입니다. 맞습니다. 성적으로 알다라는 말은 파생적인, 부차적인 의미인 거죠. 성경에 나타난 빈도를 보면은요 그냥 알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7, 80% 혹은 8, 9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성경 본문에서 그냥 알다가 아니라 성관계를 가지다, 부부가 동침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알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소돔 백성들이 두 사람을 찾아온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친해지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8절에서 롯의 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명백히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닐까요? 19장의 문맥은요 이 알다가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그 성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 보면
소돔 백성들이요, 노론을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소돔 사람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겠어요? 그들과 친근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 집을 에워쌌을까요? 에워쌌다는 것은요,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적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 이끌어내라 라는 표현은요, 교제가 목적이라면 너무 강한 표현이 아닙니까? 평상적인 행동은 아닌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어요. 왜 뒤로 문을 닫습니까? 롯은요,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자 찾아온 것이라면 롯이 왜 그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뒤로 문을 닫았겠어요? 문을 열고 그들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을 갖다가 밖으로 나와서 인사 좀 하고 함께 교제하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7절에 보면은요, 롯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냥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라면 그것을 왜 롯은 악이라고 칭했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악한 행위를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롯이 소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동성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요,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하는데 8절에 보면 롯은 그 두 사람 대신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대신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롯의 의도가 뭡니까? 두 손님들이 피곤하니까 대신 딸들이 가가지고 말상대를 좀 해달라,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서 롯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교제하게 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불러내라고 말했다면 롯이 이렇게까지 말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이 두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어떤 나쁜 짓도 하지 말라, 롯이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은 롯의 가족이나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이제 진짜 소돔의 실상을 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이 정도구나, 와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악하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면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들이 교제하러 왔던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악하니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요, 의심할 여지 없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옹호론자들은요, 단어 하나로,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로 성경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은 소돔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장 50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곧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셔서 그들을 없이 하였던 것은요, 물론 아까 보았던 죄악들, 곧 교만함과 풍족함, 태평함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죄도 포함이 되지만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뭐죠?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다른 죄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증한 일, 곧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치명적인 죄가 동성애라는 것은요, 이 창세기 19장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뒷받침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육체는요, 정상적인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적인 육체 관계를 행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음란한 행실은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죠.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불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 곧 동성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롯도 그것 때문에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롯은 소돔의 동성애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이 왔을 때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은요, 명백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성애 규정들은 신약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의식법이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행한 남창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성 관련 규정은요, 윤리적인 규정으로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성질서에 관한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을 어기면은요, 며칠간 격리 조치를 하면 끝이지만 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규정인 동성애가 가증하다고 말하는 그 죄를 어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오는 동성애가 단순한 의식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함께 나오는 근친 상간과 수간도 동일한 이유로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바꾸어 쓰면서 음욕이 부릴 듯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요, 여기서 순리와 영리의 개념은 사회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 따라서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3장은요,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를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순리와 영리는요, 모든 인류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명백히 죄인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동성애 후천성인데요,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적인 경향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정상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강한 동성애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실패해도 합리화가 되고 동성애를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동성애적인 성향을 선천적으로 주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다가 동성애를 정죄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동성애는요,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유전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동성애적인 성향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점점 더 나타나야 되는데, 가계조사를 해보면요, 동성애자들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나타나는 비율은요, 다른 모든 유전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비율보다 최소한 20-30배가 높기 때문에 동성애가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유전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한다면 나이에 따라서 동성애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데 20대의 동성애자 비율이 가장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비율이 적어져요. 50대는요, 동성애자 비율이 20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성애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성애를 유발하는 염색체나 유전자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와 연관되는 염색체를 연구해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적인 거구나, 신문 방송에서 막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염색체를 조사해 본 결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해머 자신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연구를 했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스스로 번복을 했습니다. 동성애 관련 연구는요, 이 옹호자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결과가 왜곡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게놈에서 동성애 관련된 유전인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도 발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해머가 잘못 연구했던 그 결과만을 소개하면서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동성애가 유전자와 관련이 있고 선천적인 것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동성애적인 경향에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는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형과 동생은 똑같이 동성애자이든지 아니면 똑같이 이성애자이든지 이게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동성애 성향 일치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10%도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고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낮은 쌍둥이 동성애 경향 일치 비율은요, 동성애가 유전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더 이상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요, 한번 그것을 지지하는 논문이 나오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동성애 선천성을 부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요, 후천적인 것이에요. 대개는 어렸을 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혼이나 별거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유년기에 불안정한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경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기숙사나 교도소, 군대 등에서 동성애를 경험하거나, 여성들의 경우에 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동성애 성향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나 포르노, 이런 이 동성애 문화가 주는 호기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소리가 남성인데도 여성과 같은 그런 목소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체형이라든가 외모, 이런 신체적인 요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요소들은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환경이나 요소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입니다. 동성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의지와 무관하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런 주장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도 결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요, 어려서는 동성끼리 어울리는 잠재적인 동성애 기간을 거치고 사춘기 이후에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인이 되면 이성애자가 됩니다. 어렸을 때 동성애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뀐다는 것이죠. 성인은요, 어렸을 때 동성애 성향을 핑계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동성애 성향을 억제하면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고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기만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면서 차별금지 대상에 살짝 끼워 넣어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개인적인 윤리적인 행위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또 잘못된 말이죠. 성별이나 장애, 피부 색깔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요, 동성애는 가치 중립적인 인간의 고유한 성향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오히려 정상적인 다수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비윤리적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동성애자가 학교에서 마음껏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지만 자녀가 동성애 유혹을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 부모들의 그 권리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법인 거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조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도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존중되어야 할 그 권리 안에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간음 등의 죄악을 지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인권으로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는요,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인권에 속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동성애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자기 정체성에 포함되는 자연적이고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아닙니다. 만일 동성애가 포괄금지법에 포함이 되어서 이게 제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변질되면 한국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동성애 경향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음을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부패해가는 이 사회를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